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드디어 성경 일독이 끝났습니다. 모두 잘 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 지난주 초쯤에 이렇게 일독을 완료하면서 드디어 끝났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주 읽었던 성경이고, 그리고 매해마다 일독이든 이독이든 이렇게 해왔던 성경책이지만 이번에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우리 진원들과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했던 추억도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성경을 함께 읽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게 다가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 프로젝트는 이제 끝이 나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온 사도 바울의 어조가 조금은 강렬하고 조금 임팩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그렇게 뭔가 강렬한 어조에 임팩트가 섞여 있는 어조로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색깔과 동시에 조금 더 절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나라를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금 되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독립투사와 같은 어조가 이 속에 스며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규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호소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정체성, 그러니까 민족성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절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마치 그러한 어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전도 여행과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위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은 정반대의 복음을 따라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절절함을 담아서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절실함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은 원색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노력은 없이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외침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그 길을 잃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세 가족을 신방하면서 굉장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삼일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청년 산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새 가족들은 수평 이동을 해오시는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이동해서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공동체가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을 본 것이 거의 100%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을 신방할 때마다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당신은 이제 어디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자매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은 저는 교회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놀랄 일이 아닌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동안 삼일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저희 진에는 거의 100% 수평이동으로 오시는 분들만 만났기 때문에 또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색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교회 다니시기 전에 자매님이 생각하셨던 교회와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는 어떠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먼저는 이게 자매님의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치유 은사, 간증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거를 많이 쫓아다니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자매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이미지는 약간은 이 광신도들의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은 그냥 좀 수준 높은 윤리교사, 도덕교사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도덕교사 그리고 윤리교사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도 그러할 것이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도 높은 수준의 윤리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도덕교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만나고 있다면 정말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죽을 목숨이었지만,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신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느 도덕교사로만 생각해서 사상이나 교훈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이제 좀 나의 신앙이 성장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쓸데없는 논중을 하고, 그리고 누가 더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수제자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모두가 그 자리를 다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교사의 한 명으로 생각을 했다면 구주 예수를 믿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마치 제자훈련이 수료하면 수료증 한 장, 그리고 아카데미가 끝나면 증서 한 장 받는 거 받아들고, 아이고 그래 이번에도 수고했지, 이제 수료증 받았으니 나의 신앙 레벨이 성장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다 달아나고 곁에 아무도 없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생겨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도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해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조금씩 성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을 이야기할까? 왜 성령을 강조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갈수록 세상은 정말 물 흘러내려가듯이 그들의 가치와 이치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그때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물 흘러내려가던 인생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헬라어 사르흐 육체가 총 1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3번은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신체, 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13번은 이 신체, 몸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인간에 내재된 본성, 그러니까 인간 속의 부패한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신체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그 죄악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죄악은 계속해서 그 성령을 밀어내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육체의 일, 육체의 죄악의 출발은 과연 어디였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죄악을 말할 때요, 육체를 말하기 이전에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범죄한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 내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우리 형제가 싸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아냈어요. 씩씩거리면서 와, 내가 오늘 겨우 참았다. 정말 이 주먹으로 몇 번 때리려고 했는데 참았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 근데 마음으로는 한 100대는 때렸어. 여러분,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체의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이 우리 속을 지배할 때 죄악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육체의 일을 무려 15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15가지를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죄, 두 번째 종교적인 죄악, 세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방탕함과 관련된 죄악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성적인 죄는 본문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을 만나다라는 갈라디아서 강해집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적인 죄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성적인 행위,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에 대한 무절제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죄악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사람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인간의 죄악이 바로 성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치우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이것을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시죠? 금송아지, 이것은 원래 금송아지를 우상 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얘들아 봐라,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우상 숭배의 길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하는 주술이라는 것은 이 주술의 헬라어는 파마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어 팔마시, 약국이죠. 이 약국의 팔마시의 어원이 되는 것이 주술, 파마케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마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된 약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중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점 보는 것, 타로, 사주, 주변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이 어리석은 이 호기심, 육체의 호기심이 우리를 잘못된 중독의 길로 이끌어내어서 그 중독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 8가지를 소개하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시키고 이단, 그리고 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탕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 목사님의 잠언 강해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본문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맥주 한 캔 정도 별거 아니잖아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랬더니 이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목사님도 좀 의도치 않은 반응이어서 한참을 좀 말을 못 이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타협하려고 하니까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어떤 지체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다른 간과 슬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마셔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간과 슬개를 주신 것이 술에 취하지 않도록 견디라고 주신 것이 아니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무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방탕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멈춰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서는 이 육체의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서두에 육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중에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육체의 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명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재미난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열매라는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9개인데, 그런데 헬라어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에서 생각해 보시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때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하나하나 따로 열리나요? 그러지 않죠. 한 송이에 한 가지에 여러 개의 열매가 한순간에 한꺼번에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따로, 화평 따로, 오래 참음 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9가지 열매가 포도나무처럼 하나로 동시에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비로소 육체로 지배된 나의 성품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진정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그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죄악과의 싸움 가운데 그 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그때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요,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진다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어라고 해요. 이 스토이케어의 뜻은 앞에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앞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길을 따라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나쁜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들은
눈이 나쁘기도 하고 좀 멍청하기도 해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항상 위험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안전하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와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맺어주는 것은 내 안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지만은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여전히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삶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분량의 개념이 아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만 지배당하라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가 주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으로서 성도를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사밀의 가족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